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쌀쌀해져가는 날씨 가운데서도 따스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을,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삶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가장 복된 일,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십니까? 후회가 없으십니까? 네, 우리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일,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할 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슬픈 마음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드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드럼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박수 치면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더 뜨겁게 박수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계속 뜨겁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매를 맺는 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삶을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되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우리 삶의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순간에도 좋은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나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황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부어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매 순간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낙심하여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황교안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신 후에 정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하루의 일상을 내려놓고 수요 예배에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명예와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로워지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행복하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정치 이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와 국민의 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정치하게 하옵소서. 당의 이익보다는 국익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옵소서. 수인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목감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인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에서는 아직도 일어나는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또한 강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강금대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히 풀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이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4일은 내년 목당회를 위해서 목회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정책당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 주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당회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은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며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엉기원 목사님, 성령님 인도하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대학이 야외 학습이 있습니다. 16일 목요일 날 갯골 생태공원에서 있습니다. 또한 18일 토요일 날 오후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안양로에 작은 제자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19일 날 다음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시 장학교 목사님, 양성교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로 서셔서 선교위원회 캄보디아 비전 트립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네, 큐티인 11월, 12월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6기 예수동행 일기 훈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훈련 모집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날 금요기도회 시에 다음 세대 부모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이수인 교수님이십니다. 2026년 정책당회가 24일 날 10월 24일 날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4일부터 17일까지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 주간을 가지십니다.
주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사 및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분들 함께 교독하시고 10절은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 고백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삶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자라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처지는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이 각자 있었던 공동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렇게 각자 있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그들의 삶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있던 기존의 유대인들의 공동체, 또 기존에 속속했던 이방인들의 자신의 고향의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의 소속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만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반, 경제생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아시아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고난, 비난, 쫓겨남, 오해,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주변에 인간관계도 다 좋아지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언제나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전에 속했던 그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것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익숙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붙잡히고 언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언제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처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에서 다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찾아오고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속했던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좋아지는 게 전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정부의 고발을 당해서 언제 붙잡힐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 그들을,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무엇과 같냐면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갓 태어난 아기와 같으니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점점점 잘 커야 되죠. 잘 자라나야 되죠. 자녀가 아기가 자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볼 때, 내 자녀나 손자를 볼 때 너무 이뻐가지고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크면 좀 아깝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온갖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아예 자라지 않거나, 아니면 몸만 자라거나, 아니면 생각만 자라거나, 실제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겠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5년 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잘 자라고 있나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사람과 그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을 우리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전에 갈등이 있었던 10년 전에 갈등이 있었던 그 사람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갈등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보시며 근심하고 염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근심과 염려를 안겨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야 한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은데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버리라.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모두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모습을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때로는 여전히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에 악독과 기만, 외식,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는 말이 여전히 내 입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으니까 입술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마치 갓난아이가 잘 먹어서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고 계속해서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지만은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맛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은 날마다 말씀과 묵상, 또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꾸준히 성경 한 장씩 꾸준히 읽고 있습니까? 매일 못해도 조금씩은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다음날 자라나지 않죠. 배만 부를 뿐이죠. 우리가 꾸준히 잘 먹고 잘 마실수록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이 이만큼 자라났군요,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신앙이 더욱더 주님의 자리로 자라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입니다. 함께 본문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그냥 빨리 커서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독립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각자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기를 만났을 때, 자라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 아이가 자라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이가 자라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바로 본문처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냐면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이 서로 화해하는 목적의 제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해야 할까요? 바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죠.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바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죄가 용서받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황재원 정도면은 내 자녀로 삼아도 괜찮겠다. 황재원은 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저의 모습을 보고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때로 멀어질 때는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맛보면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 돌,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알게 됩니다. 자녀가 점점 자라날수록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수록 우리는 이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완전한 성전이 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우리도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이라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훌륭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농부가 모아서 불에 타 없어질 그런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딱 접붙이신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접붙여지게 되면은 그 가지는 나무와 하나가 되어서 그 나무에게 영향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제사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시키고 연결하는 직책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화해와 연결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화해와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정, 사회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화해와 연결을 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교회 그룹에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찰, 구역장, 부서 부장, 많은 리더의 역할이 있죠. 교회에서의 리더는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에서 리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의 리더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움직일 수 있지만은 교회의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셨기에 그것이 교회 리더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교회 리더를 하자고 하면은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교회 공동체와 잘 연결되지 못한 사람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설득함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우리는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명절이었죠. 긴 명절이었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봐서 너무 기쁜 경우도 있지만은 보고 싶지 않은 가족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함께 모이지 않는 명절에 모이지 않는 그런 명절을 보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거룩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는 이들을 화해시키고 서로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입니다. 지역 갈등이 있고
성별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해 반목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 있는 이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서로를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오히려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연결시킨 거룩한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을 선포하라입니다. 함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변에, 나 자신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는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떠올려야 합니다. 당시 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떠돌이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언제 또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자초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마치 세상에 가장 초라한 사람과 같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방을 받는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마치 아무런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자로 대접을 받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처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심지어 찌꺼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정말 찌꺼기와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인생은 왜 도대체 변화하지 않는가? 왜 아픈 데는 계속해서 또 아픈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나에게 힘든 상황은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될까?
하나님이 나를 찌꺼기같이 두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전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서울인데 부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을 방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서울이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서울이 안 나옵니다. 왜 서울이 안 나오지? 너무 이렇게 느리게 갔나? 그래서 다 빨리 갑니다. 그렇게 빨리 가도 안 도착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부산까지 가는 지름길을 알아봐야겠다라고 부산을 향해 열심히 갑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도착할까요? 그만큼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의 목적을 나의 상황과 건강, 환경, 돈, 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 스스로 찌꺼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오기 전에 어떤 비참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죄와 사망을 향해 힘써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이 없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고난만 가득하고 어둠만 가득한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으로 부르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이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당장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아름다운 빛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해라, 온 세상에 선포해라,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가. 제가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의 길을 가다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사역자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에 더 많이 있게 되죠. 교회에 많이 있게 되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주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기회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저에게는 계속된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제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군대 전역하고부터 다니니까 제 오랜 친구들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서 이렇게 근황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저는 교회 다닌 후에 20대 후반에 이제 술을 끊었지만 제 친구들은 다 40대 아저씨들이 되어서 만나는 자리마다 항상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목사니까 너는 마시지 말고 잠만 따라라 라고 하면서, 제가 술은 안 마시지만 안주를 먹으면서 마시지 않고 먹으면서 이렇게 근황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왜 술을 마셔야 말을 할까요? 좀 취하면 저에게 말합니다. 너가 목사인데 미디어에
미디어나 사회 인식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너는 잘 살고 있냐?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한창 저에게 성토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내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대화를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교회가 나쁘지 않아.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나쁘진 않았다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니들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내가 지금은 그런 것 같니? 라고, 제가 이렇게 그런 예전에 그 사람인 것 같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 연말 되니까 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나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바쁘다, 안 된다. 일요일날 만나자. 일요일은 우리들 회사 가야 된다. 그러면 월요일날 시간이 된다 하니까 월요일날 만나자고 해서 월요일날 이렇게 출근하고 시간을 내는 좋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연말에 다시 한번 만나는데, 다시 한번 만나면은 교회가 좋다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뭐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수록 그 복음의 씨앗이, 그 구원의 씨앗이 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그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더욱더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면서 더 자라나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나서 우리 주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맛보며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화해시키고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참으로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자라나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인종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더욱더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더욱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갓난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신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며 그 은혜를 더욱더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그 아름다움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정책당을 위해서 기도 주간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환우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하게 앞서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더욱더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걸 써야 좋은 것을 쓰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울 것이